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행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방망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또 늘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들을 덮으시고 언제나 우리들이 주님 앞으로 올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고치고 이들의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 시간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좀 옆분들 앞뒤들 좀 바라보시면서 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그의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 나타난 커다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신의 죄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성향이 인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취한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관계들 혹은 겉으로 드러난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들 뒤에 자신의 타락하고 상처 입고 죄악된 본질을 숨기려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껍데기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위안들, 나의 본질, 죄악과 약함과 상처들, 이것을 덮고 있는 나의 껍데기들을 벗겨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선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비출 때, 빛이 어둠에 비출 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없었다라는 고백을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는 내 인격이 좀 더 성숙되지거나 더 많이 변화되는 것을 절대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기독교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사람의 본질, 내 죄악된 본질이 스스로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얼마나 타락하고 내가 처한 비참의 상태와 죄와 수고로움으로 투쟁하며
부모 없이 버려진 고아처럼 이 세상 속에 던져져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나의 본질, 이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될 때, 그래서 이러한 나의 본질을 치장하려고 애쓰던 나의 의지가 꺾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상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이런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참혹한 세상에 버려져 죽음으로 가는 인간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모습을 나와 똑같은 모양으로 낮추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긍휼로 만져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나에게 엄청난 사실로 발견되면서 내가 나의 삶을 그분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악함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전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하고 비참한 세상 속에서 죄와 상처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느냐에 몰두하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자기의 본질을 가리는데 허비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사단이 지향하는 바예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애착하거나 자기 자신이 리비도의 대상이 되는 상태를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로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작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름답고 동경하게 된 나르키소스라는 한 소년에서 비롯된 그리스의 한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인데, 지금은 프로이드가 이 말을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로 도입을 하게 된 이후로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즘이라는 말을 자기 사랑이라고 번역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나르시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자기애를 붙들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또 부딪히는 이 세상 속에서 타인들의 자기애들 속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 살아갈 것이라는 그 신념을 걷어버리고 그 자기애가 무너져야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며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정말로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헤치십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젖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기를 보면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자랑을 했는데, 자랑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적인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 맨 앞쪽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유대인들의 선생 중에 선생이었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엄청난 율법 준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11조 엄청난 노력이에요. 율법 준수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에게 문제입니까? 자신들의 신앙의 행태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재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나르시즘, 자기사랑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실상 자신의 죄악된 본질은 자신이 지금 겉으로 입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나 거룩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로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 성취나 어느 정도 변화된 자기 자신에 대한 나르시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은혜가 느껴집니까? 언제 타인에게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대가에 대해서 큰 감사와 감격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은혜이기보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정당한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어떤 절실하고 절박한 상태에 있을 때 나의 그 필요를 채워주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감히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인식이 되어야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앞에 누가 감히 자신의 금식기도, 자신의 새벽기도, 자신의 11조 선한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밀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이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려는 기능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좀 더 율법을 알고 잘 지킨다는 것을 구실 삼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거룩하고 더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로 과시하는 그런 도구로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변화되었고 내 삶이 어떤 성공적인 면면들로 스스로에게 나르시즘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그런 자신이 척도가 되어서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삶의 비참과 수고로움에 허덕이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해온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선생의 자격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기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폭로하는 그들의 잘못된 점의 두 번째가 바로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과 율법적인 행위를 근거로 자신들 스스로를 선생이다라고 생각했던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야고보 3장 1절에서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을 선생 중에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문화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뭐 교회가 제대로 서갈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서문화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받는 세상의 불이익과 가난을 오히려 그들의 십자가로 여기고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유대인들의 비방과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선생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들과 교인들의 삶을 훈수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서문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어떠한 자다? 라고 묘하고 계십니까? 실상은 너희들이 어떠한 자라고? 부요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그들의 현실적인 삶을 들어서 그들의 신앙까지 흔들고 판단했던 스스로 유대인이라 했던 자들, 율법의 선생이었던 자들, 그들에게 내려진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사단의 회당. 너희들은 사탄의 모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무서운 평가가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가르침의 목적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결정들이나 불완전한 상태를 바로 잡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직해지자, 좀 더 잘하자,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되자, 이런 것은요, 이 세상에 속한 갱생원들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지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들마다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율법의 잣대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의 전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으로 여기면서 그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좌절된 욕구들 앞에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죄입니다. 이게 다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자유롭습니까? 이것은 죄의 본질을 가지고 처절한 이 세상 속으로 던져진 인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람들마다 좀 더 다른 상황으로 드러날 뿐이지 본질은 다 똑같아요. 우리들이 놓인 본질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자기 자신은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고 해서 나는 좀 더 고귀하거나 난 좀 더 거룩하거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처하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그 누군가의 삶을 훈계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신앙이나 경험이나 의의 잣대로 기준으로 바로잡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깊은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너 지금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함이 교회 안에서 편만하게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신앙의 연수와 성경적인 지식과 의를 판단할 줄 아는 이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스스로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상황이 긍휼로 투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기준으로 못마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내 기준보다 길면 상대방을 잘라버리고 내 기준보다 짧으면 다른 사람을 늘려버리면
결국 그 모든 것 위에 자신의 의의 깃발을 꽂으려는 이런 의도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선생의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기독교의 선생은 자신의 처절하고 죄악된 본질을 알게 된 사람들이 주의 긍휼을 경험하고 무엇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자들로 설 수 있게 하는지, 바로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그 긍휼, 그것을 보여주고 그 긍휼로 이야기하고 그 긍휼로 바라보아주고 그 긍휼로 삶을 만져주는, 바로 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선생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선생들만의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래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문제 삼아서 누군가의 삶을 훈계하려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악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자신의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의를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의 삶을 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놓인 상황을 보고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상황 안에 아무 힘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던져져서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의 상태를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지친 몸으로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바라보고 교회 안으로 오는 거예요. 때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부부가 떨어져 공부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과 힘들게 이국 땅에서의 생활을 하느라 기도회나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래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와서 현지 학생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일주일 동안을 긴장하며 달려갔을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주일에 모든 긴장과 피곤이 풀려, 혹은 그 풀린 긴장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예배에 못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리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응? 왜 저 나이에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시간을 끌고 있어? 저 사람 여기 온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저 사람은 왜 가족이 멀리 떨어져서 공부해? 신앙인이 가족이 우선이어야지. 공부가 더 중요해? 가족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셔. 그렇게 주일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앞길을 안 열어주셔.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자신의 입맛대로 요리하고 재단하고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악한 훈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만큼 큽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밀어내고 여러분들의 선과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분의 긍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스스로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픈 상처들과 인생의 큰 수고로움의 짐을 홀로 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쓰러짐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들 앞에서 자기는 그 상황에 있지 못하다고 해서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치는 것은
악하게 악한 죄악 속에서 자신은 정작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의이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상황으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 속에서 발버둥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와 그 아픔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도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모든 악함과 인생의 수고로움과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훈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어떤 일꾼이냐? 친교와 친목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일꾼, 그런 교회 모임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와 선을 가지고 스스로를 선생으로 여기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신이 발견한 긍휼로 안아주고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스스로 형성한 자신만의 모양이 있어요. 자신이 형성한 삶의 틀, 준거 방식, 행동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사물을 이 자신의 준거의 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기준이 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선과 악을 자꾸 구별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성도들을 두려움과 부담 속으로 내모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지 변화된 것이고 종교성이 더 많이 발휘되어야지 이 사람이 어떤 좀 신앙이 잘하는 것 같이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트랜스폼입니까? 뭐가? 더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잘 참석하면서 교회 프로그램의 하나의 부품이 되어서 잘 돌아가는 것, 이렇게 잘 변화되는 것이 변화입니까? 나 중심, 나부터로 시작되는 이 죄의 본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의해서 부서지고 고쳐지고, 그래서 경험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이상 내가 주장하던 내 모양이 아니라 이 내 모양, 나의 준거의 틀이 깨어지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서 그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패치를 그 다른 사람의 죄악과 인생의 비참함 위에 붙여주는 일에 나의 삶의 전부가 소모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트랜스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80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는지 몰라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제 초등학교 때 정말로 너무도 자주도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에 늘 익숙해져 있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늘 열심을 내셨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기도로 변화되어서
장로님으로 은퇴하셨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조상부 어디 교인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거기 가서 밤늦게까지 같이 지켜주시고 같이 우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입관까지 하는 일에 참석하셨어요. 그 70이 넘으신 노인의 몸으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 때는 그렇게 잘 암송하시던 성경 구절도 모르세요. 잊어버리십니다. 새벽 예배 교회에 매일 가지 못하십니다. 금요 철야 예배 더더욱 가지 못해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던 무릎은 이제 수술을 하셔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무릎이 되었어요. 꿇고 싶어도. 이전 섬기던 교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권사님들 중에 치매에 걸리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도 못 찾아가세요. 그렇게 나의 집처럼 왔다 갔다 하셨던 교회를 못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희미해지는 성경 말씀에 대한 줄어드는 기억들, 꿇고 싶어도 꿇지 못하는 육체, 점점 줄어드는 열심, 치매로 인해서 성경 말씀 하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저주입니까?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은데 내 다리가, 내 몸이 연약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노년의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뭐라 하시겠어요? 왜 더 열심을 못 내니? 왜 그 다리로라도 무릎을 꿇지 못하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이 지나온 세일 동안 본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든 긍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분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더 성숙해지거나 더 많이 변화하거나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본질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분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의 눈은 도대체 어떠한 눈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이 긍휼이라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발견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떤 비참과 아픔과 수고로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긍휼의 온기를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품으로 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긍휼의 온기를 전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악함과 상처들과 연약함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무에게도 말 안 해서 그렇지 내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